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전 세계가 치유되는 그런 선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남미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 환영드리고, 정말 중남미 모든 나라를 치유하는 그런 선교의 축복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의 축복들 속에 이 성전의 축복도 있고, 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전도와 선교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담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선교와 전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의 시작은 나를 살리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시간들로부터 시작해서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이제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겠죠. 이런 언약들을 잡고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이 실현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은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를 가지고 좀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축복이 그야말로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18,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는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그 서밋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를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그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언약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적 서밋의 축복이고 문화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화목한 축복,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의 문화 서밋의 축복, 이것을 우리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준 축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파당의 문제도 생겼고, 또 사회와의 갈등의 문제도 생겼고, 또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들도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할 때 바울은 내가 여기는 복음만 전해야지 이렇게 결단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에서 철학적인 많은 논쟁들 속에 사실 구원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내가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지역,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넘게 있으면서 세웠던 지역이 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여행을 모두 마치고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의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파당이 생겨지고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많은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상황이 급박해져서 바울이 이 에베소와 고린도는 바다 사이를 두고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권면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사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이라는 긴 기간들을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바울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디도를 보내 가지고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내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마게도냐 들어갔을 때 다시 디도를 보냈던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가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위로를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거기 있으면서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삶을 살아가보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관한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이 이 바울과 같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바울은 이 어려운 많은 고린도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서밋에 있어서 중요한 답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영적 서밋의 축복과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서밋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렸던 이 많은 복음 속에 있었던 축복들을 이제는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된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이 바울이 누렸던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고 정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가졌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해라.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고 믿음이 있는 부모님에게조차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는 사실은 렘넌트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당연한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잘못되어졌다, 공부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전달했던 그것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의 문제가 결국은 바울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의 문제는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교회와 달리 바울은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럴 때 올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온다고 얘기해놓고 안 올 수가 있냐? 그런 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 그게 고린도 사람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변명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고 그런 오해들도 샀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전도자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의 문제는 바울과 겪는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였냐? 바울은 이 서밋을 누리는 자기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라. 바울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승리하는 거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힘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학업이, 우리 산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보면 2차 순회 사역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을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시간들을 가지고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도 보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복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바울이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아니면 많은 인생의 기간을 놓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기만의 서밋,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쌈 서밋의 길의 축복들을 계속 누렸던 게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들을 누리는 바울에게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세계의 맛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 비밀을 바울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서밋의 축복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찾아서 누리는 내 개인의 축복,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 가서 썼거든요. 거기에 많은 문제들 속에 진짜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를 그 고린도 현장에서 썼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바울에게는 기회인 것이죠. 이것을 진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서밋을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이 비밀, 이걸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게 늦게 발견되어졌죠. 바울이 거의 생애를 한 68년 정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한 34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이 한 10년 정도, 그리고 잡혀가서 감옥에 투옥됐다 풀려났다 죽기까지 거의 2번 그렇게 하는 기간이 10년 정도입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본격적으로 사역한 게 바울의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10여 년간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바울이 회복한 게 그거였습니다. 아라바에 가서 3년 정도를 지낸 시간들도 있었고, 또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 자체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집중하는 시간들이었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서밋을 누리는 축복들을 찾아가는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 목동을 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 이 다윗은 그 시간을 누린 거죠. 그 시간 자체를 서밋의 시간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깊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 그의 모든 시편들을 기록했다 할 만큼 많은 그 인생을 통해서 시편들을 남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삶 서밋을 이루는 굉장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누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미래가 반드시 보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 계속 있었을 때 나타난 거죠. 그런 다윗의 미래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주신 게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자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그걸 가지고 우리 다윗은 삶 서밋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외롭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고린도 교회도 이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서 많은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잘 길러야 되겠죠. 훌륭한 렘넌트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과 사건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서밋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세워내는 것이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느껴져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많은 그 렘넌트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 이것들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축복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가지고 어떻게 서밋의 길을 갈 수 있겠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서밋에 누리는 시작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서밋에 누리는 시작, 이것은 용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시험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갈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면 조금 괜찮은 친구들은 응답을 위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으로서는 서밋으로 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서밋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었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바울 속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서밋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렘트들, 왜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절대 서밋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 서밋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들도 서밋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키워왔구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우리 그 위에 어른들이 이만큼 커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조선 이래가지고 상처, 그래가지고는 서밋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거 이전에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편지를 써놓고 온다 해놓고 안 왔냐.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3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나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매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기다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사람들을 매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가슴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서밋으로 계속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는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언약 앞에 서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밋을 찾아내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영적인 눈을 딱 열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딱 가면은 나를 꼬셔서 오게 해서 분쟁을 일으킨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영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단 좋은 일 할까 봐, 그래서 차라리 내가 용서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이런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고, 이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고, 이런 인생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서밋에 누릴 수 있는 찾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 나 중심이죠. 그리고 다 내 생각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세우는 것이니. 13장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고 다 우리 뜻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으면 365, 웃으면 166라고. 안 되면 3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참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과정이 있다. 서밋에 가겠지만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3류부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서야 서밋의 시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뭘 봐야 되느냐,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문,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죄, 거기 매여있는 운명, 이걸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참된 복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서밋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딱 보고 나니까 서밋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딱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게 우리의 참된 능력이구나. 그게 우리의 신분이구나. 5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서 보내놓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서밋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참된 권세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밋의 정체성이 뭔가를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순간들이죠. 세 번째는 이 서밋에 집중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밋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사도행전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축복,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집중하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들은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보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우리 렘넌트에게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세우게 될 때 렘넌트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것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렘넌트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배, 거기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렘넌트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만큼 이 사람이 일꾼이냐 아니냐를 보는 정확한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능력 나타났습니다. 은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도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집중을 할 수 있냐? 예배 시간에. 그때 뭘 집중하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장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서밋에 가진 능력입니다. 이런 서밋의 여정들에 걸어왔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될 만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무너진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숨겨져 있는 서밋을 세우는 자로 서밋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신 서밋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3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올 한 해 3제자의 길들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있어서라도
우리의 서밋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자로 서라. 그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를 이해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세 가지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밋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시간들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리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묵상을 하고, 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서밋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들을 누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237개국을 살리는 서밋을 찾고 치유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치유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찾아 누리는 실질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서밋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서밋에 집중을 하게 하시며 서밋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서밋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